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눌러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에 모르는 길, 초행길 갈 때 우리가 꼭 켜는 게 있죠. 바로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 우리 길을 안내해 주는 길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낯선 주소도 이 내비 인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고 시간까지 잘 알려주어서 우리가 너무 편리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내비게이션도 가끔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늘의 완벽한 위성신호 GPS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내비게이션조차도 허둥지둥되고 방황하고 엉뚱한데 도착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음성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1세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완벽하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야말로 정말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정말 정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참여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 위치로도 종교적 열심으로도 정말 나무랄 데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위 0.1%의 엘리트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궁금증, 이런 인생의 방황, 이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어려워할 때 니고데모 선생을 찾아가서 아이고 선생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길을 안내해주고 이 길로 가시오 저 길로 가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던 이런 최고의 길잡이 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완벽한 스펙을 가진 지성인도 혼란의 밤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그의 겉은 화려하고 아주 완벽해 보이는 퍼펙트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은 영적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고민하고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은 전혀 알지 못했고 경로를 이탈하여서 어느 길로 가야 영원한 인생으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어두움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해진 적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니고데모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니고데모조차도 캄캄한 밤을 헤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바로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죄와 죽음이라는 이 독의 유일한 해독자가 되시는 십자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듭남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니고데모를 처음 만난 예수님은 너의 약점이 뭔지를 곧바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의 이 약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너가 가진 그 세상의 화려한 스펙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의 대단한 열정과 종교적 공로조차도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0절에 보면 그는 대단한 선생이었는데요. 이 원문으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생이라는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서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대선생, 위대한 선생, 선생 중에도 선생. 여러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교단에서 원로 중에 원로이신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캐리어를 이 경력을 갖고서 목사 위에 목사로 말할 만큼 아주 탁월하고 신학적으로도 완벽하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원로에 속하는 분 이런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일개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정도의 선생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 대선생 이런 의미가 바로 니고데모가 가졌던 의미였어요. 그런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 앞에서 너의 약점은 이것이야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니고데모의 그 종교적 열심 이거 점수로 매긴다면 우리가 100점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가 니고데모의 이 종교적 열심에 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사회적 지위는 아주 견고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길러낼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인간다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표본이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명문대 졸업하고 존경받는 위치에서 선행까지도 하면서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고 아주 신앙생활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야말로 불세출의 모델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세상적으로 본다면 완벽한 100점짜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었고 꾸지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화려한 스펙, 세상의 스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는 이스라엘의 대선생, 선생 중의 선생이라 일컫는 존경받는 위치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진리,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꾸지람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니고데모의 세계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니고데모가 속한 어둠의 세계요 예수님이 속한 빛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세계의 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바라보는 세계 속에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자요 유대 신앙의 모델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신 인생이구나 저만큼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니고데모의 세계 속에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세계에서 본다면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죄인이며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100점짜리 우등생이 아니라 꼴찌의 사람이었고 그의 스펙, 그의 껍질, 화려하고 감탄을 불러낼 만큼 대단하고 아주 칭찬이 자자할 만큼 놀라운 것이지만 실상을 보니 조화, 생명이 없는 꽃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대표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혈통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자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선행을 수천 번 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자기 절제의 노력을 애쓰면서 그렇게 아무리 육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코 영의 세계에 이를 수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육의 어떤 노력도 어떤 애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참 모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하늘 세계로 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 과연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발달된 지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는 이런 놀라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인간이 가진 이 유전자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놀라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임스 웹 망원경인데요. 무려 135억 년 전에 우주 기원을 엿볼 수 있는 망원경입니다. 135억 년 전. 예. 대단하죠. 예. 이 망원경으로 보면은 우주가 어떻게 구성된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탁월하고도 놀라운 이 지혜를 개발해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리 인간은 또 아주 미세한 유전자 해독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류가 도달한 두 극단의 놀라운 지식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한히 거대한 외부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135억 년 전의 세계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우리 인류가 갖고 있어요. 반대로 또 하나는 무한히 작은 미세한 우리 내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내부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유전자를 찾아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주의 끝을 보고 안으로는 생명의 지도를 그려서 우리 유전자를 마음껏 바꿀 수 있는 이런 지식에 우리가 지금 도달했어요. 니고데모가 살던 시대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최고의 지식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놀라운 과학의 발달 시대에 살면 우리가 죄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정신적인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주의 끝을 보려고 애를 쓰지만 바로 옆집의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또는 내 마음속에 깊은 어두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맹인들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우주의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가는 길에는 우리가 맹탕이에요. 우리는 우주를 정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우리 속에 내재하는 죄는 전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피로, 우울 이런 사회가 심각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놀라운 역설이 여기 숨어 있어요. 뭡니까? 시대가 발전할수록 정신적인 장애가 더욱더욱 심해진다는 아주 기이한 현상. 이걸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해야 됩니까? 지식은 넘쳐나는데 우리 영혼은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발견한 이 놀라운 지식이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우울증 환자가 약 2억 8천만 명에 해당하는데 10년 사이에 18% 이상이 급증됐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장애 발달 이런 데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우리 이 친구가 있는데요. 매년 아이들이 그 발달센터에 오는 애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가장 높은 자살률 그리고 마약 중독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뜸이 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자살률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40대 자살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아는 지식, 우리 유전자의 지식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알고서도 우리 인간을 온전케 하는 일에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계를 보면 인류가 가장 똑똑해졌다고 자부하는 지금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가장 높은 자살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비밀은 해독했지만 내 마음에 솟구치는 이 미움과 허무의 코드는 우리는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땅의 지식으로 말한다면 박사였습니다. 대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살리는 이 하늘 지식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며 온전하게 만드는 지식은 과연 뭘까요? 세상에 더 많은 정보들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단 하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산에 들인 공회 의원이라는 이 화려한 옷, 이스라엘의 대선생이라는 이 명예의 옷, 이것을 다 벗고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옷도, 세상에 그 어떤 비싼 옷도 하늘을 나는 옷은 없어요. 육은 육입니다. 육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영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육으로 가득한 이 자신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자랑하는 그 자기의라는 성적표, 이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저는 100점짜리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결코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겸손한 항복 위에 우리 주님의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 꼭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할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던 이 대선생 니고데모는 할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었고 그게 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주제를 잠깐 바꾸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땅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야 안 됩니까? 이 땅의 일은 뭐죠?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 땅의 일입니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길, 그게 바로 땅의 일이었어요. 근데 하늘의 일은 또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하늘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침내 완성하는 이 일이 하늘의 일들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땅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원인입니다. 땅의 일은 그 결과입니다. 하늘의 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땅의 일, 즉 거듭나게 되고 하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한 해에 2025년 작년에 어떤 일이 가장 위대했는가? 어떤 일이 가장 충격적이었는가? 어떤 일이 가장 놀라운 일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가지 혹은 뭐 5가지 이렇게 뽑아서 우리에게 막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렇지 2025년은 저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가장 위대한 일, 땅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를 거쳐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 중에서 항상 늘 1순위를 차지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 눈부시게 찬란한 일, 가장 놀라운 기적.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의 탄생이 바로 전 세계에 인류에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유일하게 만들 수 없는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탄생하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땅의 일이요, 우리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하늘의 일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하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탄생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인간의 탄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인간이 이게 임신을 하잖아요. 예, 이 수정란이 지름이 지금 0.1 내지 0.2mm 정도의 수정란을 우리 몸에 갖고 있어요. 육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점에 불과합니다. 0.1mm니까 거의 점. 근데 여러분 이 9개월 이후에 평균 신장이 얼마나 자랍니까? 약 50cm 정도 자랍니다. 그럼 몇 배가 자라는 거죠? 무려 2,500배 내지 5,000배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은 점에서 우주로 만드시는 광폭 성장을 하나님이 행하셔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장의 무한 성장의 몸무게의 신비가 또 나오는데 최초의 수정란의 몸무게가 0.000004g, 4 마이크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9개월 후 신생아 몸무게, 우리 준서 몸무게 얼마였죠? 예? 3kg. 예, 3kg. 근데 평균 3.2에서 3.4kg가 되거든요. 야, 그러면 여러분 시작할 때 무게보다 지금 몇천 배, 예? 80만 배에서 100만 배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우리 몸속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기하급수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 속에 들어서 우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 어떤 우리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도 이 우리 뱃속에 더 놀라운 경이로운 위대한 탄생일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몸무게가 80만 배에서 100만 배로 불어나는 몸무게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성장이 2,500배 내지 5,000배 되는 성장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산모를 태아에 안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요.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땅의 일 중에서 너무 위대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해도 태아를 뱃속에 품은 이 어머니의 뱃속에 일어나는 이 일만큼 위대한 일은 찾을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땅의 일 중에서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 이토록 위대하고 이토록 경이로운 일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 육으로 끝이 나요. 너무너무 경이롭고 너무너무 놀라게 태어난 이 생명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아 마침내 썩고 마는 것이 우리 육의 가진 인생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다.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할 것이다. 죄를 이기는 이 영적 출생,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요 가장 경이로운 기적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대했던 육의 출생도 죄는 극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죄를 극복하는 이 영의 출생, 거듭남의 출생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경이롭고 위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경이롭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은 항상 경이롭고 항상 위대한 일만 하셔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는 땅의 지배를 받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어떤 법칙입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이 만유인력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는 공중부양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육으로 태어난 인간은 항상 죄의 중력에 끌려다닙니다. 늘 이기심, 정욕, 절망이라는 이 바닥으로 항상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중력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선행을 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일들을 노력하고 애쓰지만 죄의 중력을 단 1cm도 우리는 거스릴 수가 없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모든 세상이 지배에 당하고 종속되듯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의 중력의 법칙에 모두가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행기,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르잖아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르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물건 떨어뜨려지는데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 올리는 힘이 있어야 이 중력을 거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주 발사체에서 여러분 중력을 이기고 이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냐? 초속 11.2km라는 어마어마한 탈출 가속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거듭남은 영적 출생은 뭡니까? 이 죄의 만유 인력을 법칙을 거스르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하늘의 추진체를 달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거슬러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능력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속도, 땅의 중력, 땅의 죄의 중력을 끊어내고 성령의 가속도로 나를 바닥으로 이끌어내는 이 죄의 무시무시한 중력, 이 힘을 이기고 말씀을 향해 하늘로 향해 솟구치는 그 위대한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 여러분 비행기 이게 747 비행기거든요. 비행기도 이렇게 대형, 중형, 소형이 있어요. 이 대형 보잉 747 비행기,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가 여러분 이 비행기 자체만으로도 무게가 약 한 180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다 타고 짐 다 싣고 게다가 이제 이 기름까지 다 넣고 이러면 몇 킬로가 되느냐? 보통 44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럼 코끼리가 80마리 무게하고 맞먹는데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비행기가 떠요. 얼마나 추진체를 통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데 중력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중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중력을 이기는 힘이 이 비행기 추진체를 달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중력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중력이 미치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고난과 많은 아픔과 많은 슬픔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이라는 더 강한 하늘의 힘, 말씀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하늘로 올리는 그 성령의 사람,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셨죠? 비행기 안 타보신 분 있습니까? 예, 내중 우리 교회에서 한번 장로님 계시는 필리핀으로 한번 우리 선교 여행을 한번 가면 좋겠어 우리 교회들. 예, 참 제가 기도 중이고 또 꿈 중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도 있지만 장학금 이렇게 잘 못 받는 상황에 있으면 그걸 좀 저금으로 이렇게 들어놨다가 필리핀 선교 여행 갈 때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지출하면 부담도 좀 적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선교의 체험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면 어떻습니까? 높은 하늘을 떠서 그 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큰 섬도 어떻게 보입니까? 작은 점에 불과해요. 예. 뭐 아주 나는 높다라고 자만하고 아주 자랑하는 그 산도 성냥개비처럼 보여요, 여러분. 지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왕들이 산다고 하는 왕궁, 대통령궁 한번 보십시오. 아유,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게 보여요, 여러분. 성령의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하늘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요, 땅의 문제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고난들, 아픔들, 그게 뭐로 보일까요? 뭐로 보입니까? 네,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작은 점. 막 그게 너무너무 크게 보이면 내가 성령의 비행기를 못 타고 있구나. 빨리 비행기를 타야 되겠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이 죄의 강력한 중력, 이것을 이기는 힘이 바로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글라이더가 바람을 타면 중력을 잊고서 비상하듯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길 때 그 죄의 중력을 극복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집스러운 자아 엔진을 끄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총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서 항상 대기 중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 이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중력, 실망과 자질의 중력, 비교의식의 중력, 이럴 것을 염려하여 불안해하는 중력,
불안해 모든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죄에 짓눌리는 중력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성령의 추진력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뱀의 독을 해독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하나 소환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야말로 절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광야에서 이 노뱀이 들린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너무너무 지쳐 힘들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럼 백성의 원망 소리 어떻습니까? 불평 소리 어떻습니까? 네, 도가 넘어섰어요. 지나쳤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또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분 나빠도 뭐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고 지켜줘야 될 도리가 있고 존중해줘야 될 명예가 우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한번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의 수고를 했단 말입니까? 아니,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낳는 부모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파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부부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요, 만나. 하나님이 손수지어서 만드신 그 만나를 그들이 하찮은 음식이다.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싸구려 음식이다.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은 이 만나를 보고 감격했어요. 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신비한 음식이 어디 있을까? 근데 지금은 이 만나를 완전히 폄하하고 무시합니다. 만나가 변하고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만나를 먹는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고 바뀐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찮은 것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폄하하고 이제는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서 욕심에 빠졌기에 그 좋게 보이던 만나도 이제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런 음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자녀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반찬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자녀가 음식을 먹다가 반찬을 먹다가 에휴, 맛이 진짜 너무너무 없다 이러면서 이 반찬을 버린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성령이 거룩한 우리 부모님들은 다 한 방씩 때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들을 심판하셔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에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 심판이 뭡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고 없이 적시 심판해요. 예고 없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반찬을 막 투정하고 이 반찬 먹기 싫다고 내팽개치고 막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으려 하면 예고 없이 우리 부모님의 손바닥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도 예고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하기 전에 항상 예고를 해요. 모세에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지. 근데 이 상황은 전혀 예고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무지무지하게 화났다. 이거는 경우가 아니다.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여기서 하나님이 적시 불뱀으로 심판하셔요. 근데 불뱀에 물린 이 백성들이 아주 치명적인 독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천막 안에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여기저기 아우성 소리가 외쳐지고 있어요. 백성들을 그제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 처방전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모세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전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당장 예, 독이 물린 뱀, 아니 입으로 그 독을 빨든지 아니면 무슨 해독할 해초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예? 니고데모 같은 지성인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코웃음을 치겠죠.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장대에 달린 새 조각을 본다고 독이 해독돼?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차라리 약초를 구해라. 차라리 빨리빨리 처방을 해라.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가 결국은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믿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몸에 독이 해독되고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놋뱀의 사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다. 이 놋뱀의 사건보다도 수천 배나 더 강력한 구원 사건이다. 시대를 초월하는 구원 사건이요, 민족과 성별을 초월하는 구원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들려야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높이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십자가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그것은 죄수 사형틀에, 그것은 실패자야, 그건 무능한 사람이야, 로마의 죄수로 죽은 사람이야, 로마의 반역자로 죽은 죄인이야, 실패한 자야, 무능한 자야.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야말로 세상의 죄로부터 승리하는 사건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의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비상하게 하는 사건이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방파리를 울리는 위대한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악이라는 이 치명적인 독, 죽음이라는 이 치명적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장대 위에 높이 들려서 놋뱀처럼 우리에게 해독자가 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독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복잡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헌금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수양해야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보고 바라보며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의 독이라는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독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울과 불안과 시기심과 탐욕과 미움과 정오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속에 슬픔과 눈물, 죽음이라는 것이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진 독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명예를 쌓아보기도 하고 종교적 수행을 해보기도 하고 철학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에 불과하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화려한 업적을 쌓았지만 그도 혼란의 밤, 방황의 밤을 맞이했던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해독되는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은혜의 해독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 광야로 죽어가는 백성들처럼 그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새 생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마련하신 이 삶의 길, 이 성령의 길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치명적으로 괴롭히는 이 독으로부터 극복하고 하늘로 비상해서 날아가는 주의 성령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성과 이성을 자랑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왔지만 정작 저희들의 실체는, 저희들의 본질은 죄의 독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처럼 영적 무지함 속에 캄캄한 밤을 헤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것처럼 주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해독제들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독을 해독하며 죄의 중력을 이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